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어, 자동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주변에 벚꽃이며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벚꽃이 이맘때쯤 되면은 많이 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 벚꽃은 꽤 오래 간다. 그리고 중간에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벚꽃들이 잘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벚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이 지치고 또 답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벚꽃을 조금 더 그 기간을 연장시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라고 응원하고 계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소망의 항구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구 모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뭐죠?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져요. 이게 저희가 바라기는 사실 이 고난주간 특세 때는 같이 좀 하고 그리고 부활주에 함께 맞이하고 이러면 좋겠다 막 기도하고 준비해 왔었는데 아쉽게도 어쩔 수 없이 이번 고난주간 특세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더 많이 또 이 그리스도의 고난도 묵상하고 또한 그 고난 안에서 우리의 지금의 고난을 또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쉽잖아요. 너무 아쉽고 그래서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설교 노트 워킹 스루입니다. 워킹 스루 뭔지 아시죠? 그 지나가면서 그냥 요 자리에 잠깐 참석해 주시는 거예요. 오래 머물지는 않고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데 뭘 지나가는 동안에 어떤 시간을 갖느냐 하면 이 설교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는 설교 노트 원래 특세 노트가 배부가 되곤 했는데 이번 고난주간 특세에서는 이거를 그냥 PDF 파일 형식으로 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각자 출력하거나 각자 그것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21교구에서는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노트 뭐 예전처럼 그렇게 막 화려하진 않겠지만 이런 빈 노트 이런 노트에다가 옆에다가 스티커로 우리 특세 이미지도 붙이고 해서 이렇게 좀 적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럼 언제 나눠드리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먼저 내일 하루입니다. 내일 하루 오후 시간을 활용해서 나눠드리려고 하고요. 교회로 오십시오라고 하면, 어, 많은 분들을 뵙지 못할 것 같고, 또 어르신들을 뵙지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요,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네, 현대 아이파크, 대우 1차, 경남성경, SK뷰, 그리고 삼원아파트 이렇게 거점을 좀 어, 잡아서 이 거점에서 약 20분 동안 여러분을 만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20분 동안 정확하게 어디인가요? 그거는 조금 더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 시간대에 해서 오시면은 뭐 오실 때 마스크도 쓰고 오시고 또 저희가 그 소독 이제 손을 소독할 수 있는 그 약품도 가져가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좀 마스크를 쓰고라도 함께 좀 대화도 하고 잠깐 손 잡아도 되도록 제가 이 소독제 가져갈 테니까는요. 손도 좀 잡고 서로 잘 지내는지 안부도 좀 확인하고 그러한 시간들 갖고 싶습니다. 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때 요 장소에
잘 참석해 주셔서 설교 노트도 받고 또 저희도 얼굴도 뵙고 또 서로의 또 안부도 확인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언제라고요? 네, 4월 4일 하루입니다. 또 한 가지, 어, 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좀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젊은 분들은 그래도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가지고 혹은 인터넷 유튜브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예배에 계속해서 잘 참석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 예배에서 참 많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구시기도에도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생각지 못했었던 변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런 기기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혹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활용하기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세에는 저희가 어, 라디오와 TV를 사용해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먼저 라디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5분부터 12시에 부산 CBS 102.9MHz 이쪽으로 찾아오시면 주파수를 맞추시면 그날 담임 목사님의 고난주간 특세 말씀을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은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텔레비전으로 실시간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그러려면 이 많은 직원분들이 그러니까 CBS 그 회사 직원분들이 새벽에 일찍 나와서 이거를 준비하고 또 그것들 또 철수했다가 다시 준비하고 너무 수고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텔레비전은 실시간으로는 불가능하다 생각이 돼서 월요일부터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날은 또 자체 방송이 있어서 어렵고 금요일 10일 해서 7시 35분부터 8시까지 조금 한 25분 정도로 축약해서 이 영상을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채널은 232번 해운대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LG 헬로비전의 232번 이게 그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가 이제 나가던 그 채널인데 이 채널로 들어오시면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동참하셔서 음, 이 은혜들을 나누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교 노트 같은 경우에는 잘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나중에 이 노트를 가지고 또 우리가 뭐 시상을 한달지 뭐 특별한 행사들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기입해 주시고 또 꽤 두꺼운 노트이니까 그 밖에 또 구시 기도회든 또 주일 설교든 계속 기록하시면서 이 지금의 이 은혜들, 지금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도전들 잘 담아 놓으시면 참 귀한 도구가 되어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네,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장면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의 묵상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인데 조금 짧게 3절부터 9절까지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한번 관찰해 볼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는 그때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뭔가를 가지고 와서요,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읍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보고요, 그리고 화를 냅니다.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책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가만둬라 하면서 쭉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않는다. 그 여인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 그것이 말할 것이고 그를 기억하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이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었죠. 반복되는 게 향유 그리고 옥합 이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표시하는 곳에서는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읽다 보면 이게 다 반복되네요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반복에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에 대해서 앞에 이제 수식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이런 단어 그리고 이것을 깨뜨렸다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향유옥합. 근데 이번엔 읽을 때는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감정을 이입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가 나오겠지 이렇게 남의 이야기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다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의 입장도 되어보고 어떤 여인의 입장도 되어보고 또 어떤 사람들의 입장도 되어보고 그 각 사람들의 감정에 내가 들어가서 읽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옥합이라는 단어를 보면서요. 어떤 감정들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마가는 이 옥합이라는 단어, 향유 옥합이라는 단어에다가 이런 장치들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매우 값진 거다, 순전한 거다, 그리고 나드. 이제 특별히 나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게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고귀한 허브 풀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히말라야에서요. 여러분, 히말라야 여기가 지금 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사역하시는 이 자리가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에서 히말라야까지는요, 이 거리가 지금으로도 인도에 있는 그 히말라야까지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를 이렇게 찾아가야만 구할 수 있는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 옥합은요, 여기 있는 이 옥합은 다른 곳에서 보면은 그 양이 어느 정도라고 나와 있냐면 소주병, 소주를 안 드셔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소주병보다 약간 적은 용량이라고 합니다. 소주병보다도 적은. 이렇게 적은 용량의 것인데 그것이 엄청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했대요?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죠. 이게 300데나리온, 성인의 1년 연봉. 네, 아마 우리 나의 1년 연봉 혹은 우리나라의 평균 1년 연봉 이 정도를 생각해 보셔도 얼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런 연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베단이에요. 베단이라는 곳은요, 여기는 그 당시 사람들 상황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어떤 가장 핵심지에서 살지 못하고 밀려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어느 장소라고 또 이야기해 주죠. 여기에서도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는 어떤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요, 적어도 이 나병 환자 시몬, 이 사람의 가족이거나 혹은 이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는 여인일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쉬러 가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추격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동생인 마리아였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가정이요, 막 부유하고 뭔가 넉넉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이고 오빠가 오랜 기간 나병 환자로 있었다라고 하면 여인들끼리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저 어렵게 어렵게 돈을 모아서 뭐 지참금으로,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했었던 그것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그냥 아, 그랬나 보다로 읽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이입하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을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이거를 어떻게 했대요? 머리에 다 부었대요. 하나 남김없이 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4절부터의 내용을 볼 건데요. 4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대요?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여기 읽으면서 나의 감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화를 내네? 그럼 나는 내가 이 장소에 있었다면, 내가 이 여인을 보았다면 어떠했을까요? 먼저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들. 왜? 아깝게 그거를 뭘 그렇게까지 해? 혹시 잘 보이려고 하나? 예전에 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이 예수님께 가서 내게 어떤 자리 줄 거예요? 한 명은 좌, 한 명은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혹시 저 여인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시고 어떤 하나님의 아니, 이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완성할 때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나 이러한 삐딱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대단하다. 야, 어쩜 그런 생각을 했지? 난 저건 생각도 못 했는데. 아,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렇게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잠깐 멈추고, 이 영상을 멈추고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나는 이 장면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삶을 위한 성경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메마른 의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 내가 오늘 의무적으로 이것을 해야 합니다. 뭐,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 성경 읽기는 벗어나야 합니다. 또 두 번째,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제시하는 기독교. 아,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여인이 향유를 깨트렸네? 오케이. 그럼 나도 깨트리지 뭐. 난 뭐 깨트리면 될까? 내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이야기하는 어떤 규범주의도 안 됩니다. 세 번째, 힘겨웠던 그날 분량에 채우는 성경 읽기. 힘들지만 어쨌든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건주의의 어떤 태도를 지나가서 무엇을 위한 성경 읽기를 해야 한다고요? 파괴적인 기쁨이라 부를 만한 성경 체험. 파괴적인 기쁨이라는 게 뭘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있는 굳어있는 마음이 깨지고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가면들이 깨뜨려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나도 몰랐었던 나의 감정을 통해서 나의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사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는 나는 괜찮다. 그리고 가능하면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하는 그 시간만큼은 정직하게 나의 감정은 사실 감정은 나를 속이기 힘들거든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잘 들여다보면서 진짜 너의 감정이 뭐야? 진짜 이 장면 속에서 나는 무엇을 느끼지? 나는 혹시 박탈감을 느끼진 않나? 혹은 어떤 잘못된 것들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깨뜨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꺼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꺼내놓고 뭐 한다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수준에서 순종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 전혀 새로운 수준. 그런데 그 새로운 수준으로 나아가면서 내 안에 뭐가 생겨요? 파괴적인 기쁨. 내 생각, 나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깨지면서 왔습니다,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파괴적인 기쁨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큐티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설교를 듣고 하면서 우리 안에 이 파괴적인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또 넘어가서요. 나의 감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또 감정도 체크를 해보면 좋겠죠. 근데 이 안에서도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반복되어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어때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렇게 항상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둘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이 둘을 대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항상 함께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들은 중요하지 않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여기서는요. 이렇게 항상 할 수 있는 것들, 아무 때나 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곳곳에 항상 주어지지 않는 어떠한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때와 기한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8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그리고 이 8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관심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계셨어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했죠? 고난, 죽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 지금 예수님의 예수님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장래에 있어요. 그런데 이 장래에 그 여인은 힘을 다하여 미리 그 장래를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전파되는 곳에는 그 일이 말하여지고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향해서 가는 그때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갈급함 혹은 마음을 나눌 누군가를 원하고 계시지 않았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그러니까 옛날 그 당시 예수님의 관심사는 내 장래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는 뭘까요? 완성의 날, 재림의 날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 재림의 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여인과 같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는 그 당시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인데 이것이 지금으로 하면 지금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완성의 장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했었던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말하여지고 기억됐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성의 장소,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끊임없이 말하여지고 또한 기억되리라.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완성의 시간은 그때, 주님 오시면 그때 해야지가 아니라 언제예요? 미리입니다. 미리. 언제나 예수님에게 드릴 것들은 미리입니다. 그리고 그 미리라는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이 관심사에 함께 마음을 쏟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자리에 함께 나의 열심으로 동참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리고 마가복음의 중요한 것은 길에서잖아요. 그 길에서 내가 내 인생길에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복 단어로 적용해 볼까요? 이거부터 나면 안 되는데. 엉망이군요. 네, 첫 번째, 헌신에 대한 나의 태도 바로잡기.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는 내 마음에 어떠했는지, 그치, 화낼만 하지. 왜 저렇게까지 해? 이러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재물을, 시간을, 에너지를, 감정을 지니는 나의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헌신하는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 돌아보기. 이 제자들은 헌신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습니다. 왜 그랬어요? 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가져가서 그 사람들에게 한번 대볼 수 있겠죠. 제자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같이 식사하는 제자들일 테니까. 그럼 그들이 먼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계속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당신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 여인의 물건인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하든 그 여인의 자유이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하고 싶었나 보죠. 그런데 뭘 또 그렇게 화를 내고 비난하고 책망을 하셨어요?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다 보면 어느샌가 그 제자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뭐가 있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앞의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을까? 또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도 나오는데 가룟 유다 돈 맡은 사람이었었잖아요. 이 가룟 유다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 장면 이후에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모습들을 보면 가룟 유다 역시도 예수님을 책망하는 자리에 그 마음을 똑같이 품었을 텐데 왜였을까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욕구가 컸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그렇고 이 제자들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함이 아니라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의 도움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어떤 환호성을 내가 듣기를 원하고 이 물건을 내게 맡겼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했을 텐데 내가 원하는 누군가를 했을 텐데 섬겼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여인을 비난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헌신하지 않는 내 마음, 헌신을 요구받을 때, 재정을 혹은 시간을 요구받을 때, 왜 그렇게 해요? 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라고 하는 내 말 속에는 혹시 다른 의도가 숨어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뭘 그렇게까지 해? 다른 곳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지만 혹시 내 안에 내 이기심 혹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혹은 나를 채우고자 하는 어떤 다른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먼저 첫 번째로 돌아볼 수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그를 보면서 혹시 우리도 야, 참 대단하다. 참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었네요. 난 놓쳤었는데 참 멋지십니다. 박수를 쳐줘도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면 못하지는 않았는지 나의 태도를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 누구 혹은 열심히 기도하는 누구 열심히 뭔가를 하는 누구를 향해서 물론 그 사람 안에 다른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삐뚤게 왜곡하면서 그 사람을 좀 비난하거나 안 좋게 그 사람을 이야기하거나 했다면 혹시 내 안에도 다른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하나의 기준으로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내가 드릴 향유 옥합, 그리고 언제요? 미리, 오늘,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나의 재물, 시간, 에너지, 감정을 내가 어떻게 드릴 것인지. 미리입니다. 미리. 그리고 오늘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 어쩌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그 생명, 그 육체를 깨뜨리셔서 육체의 피를 남김없이 흘리셔서 쏟아 부으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허비를 하시면서 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과 내가 드릴 수 있는 지금의 어떠한 재정, 재정이 적지는 않은 나의 시간도 중요하고요. 감정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 예수님께서 내게 쏟아부으신 것과 비교할 때. 그런데 이 내가 자그마한 얼마 안 되는 이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재림의 때 완성된 그곳에서 너 기억하니? 너 그 이야기 들었어? 누구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었어. 온 천하에, 온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또한 기억하리라 라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너네들 기억해야 돼? 라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 내가 기억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기억할 거야. 내가 이야기할 거야. 너희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충성했었는지, 네가 나를 위해서 너의 향유 옥합을 어떻게 깨뜨렸는지, 그 수고, 그 헌신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적어도 나는 기억해 줄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무엇을 드린다 한들 그것이 아까울 수 있겠고 그것이 무가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 앞에 오늘 하루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주님의 그 관심사에 나도 함께 동참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며 묻고 그리고 결심한 것을 오늘 하루 또한 충실하게 살아냄으로써 오늘 하루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또 그러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